여러분 오늘 요즘 갑자기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걱정이 되어서 제가 오늘 권사님 모시고 오려고 막 신림동을 향해서 아침에 일찍이 좀 출발해서 갔는데 오늘 아침에 태양이 참 밝더라고요. 굉장히 밝아서 저는 이제 이전에 비해서 눈이 조금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눈 속으로 밝은 태양빛이 들어오는지 참 태양빛 밝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태양같이 분명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에서 제가 영생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영생이 태양처럼 분명히 빛나는 것을 오늘도 발견하고 여러분도 삶 가운데 그것을 늘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은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태양과 같이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설교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제 느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이 마치 영생의 수학처럼 수학 딱 증명하고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의 수학처럼 딱 느껴졌습니다. 아, 영생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영생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구나 싶은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하여 어디에도 없는 명백한 말씀으로 여기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였죠. 그래서 바로 그 영생의 수학 같은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수학이 막 제 마음에만 빙빙빙빙 마음 가운데서만 빙빙 맴돌고 제 입술의 말로는 무슨 말로 해야 이 영생의 수학이 그렇게 전해질까 그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었고요. 제가 먼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한계를 고백하면서 오늘 이 영생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단지 어떤 제 말이 아니라 제 마음에 있는 그 영생의 수학 같은 것이 아주 명백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잘 준비되지 못한 설교를 잘 들어달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정말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뜻이 더 있습니다.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 제 말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그 말 자체에는 뭔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도 그 말을 주고받으면서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 그 전달되는 깊은 뜻이 여러분에게 가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주고받으면서 전달되는 깊은 뜻,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제가 성령님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성령님께 매달리는 마음, 어떻게든지 성령님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고 또 설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요한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고도 추수하는 그 복음의 중대성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근데 복음은 역시 이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강림절 첫째 주일, 우리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주일인데 역시 요한복음의 이 말씀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그 서사시처럼 제가 이렇게 쭉 요한복음을 들어보았을 때 그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무슨 세상 같은 서사시처럼 복음의 움직임을 복음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그 운동을 이렇게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서사시라 말하기는 어렵고 제가 영생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영생의 숨결처럼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요동치기도 하고 막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좀 전 말씀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에서 출발해서 복음은 계속 운동하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생명이고 빛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떡, 영생의 떡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은 정말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그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복음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도 넘어서고 예루살렘도 넘어서고 또 만나 나오는데 만나도 넘어서고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원하는 기적도 넘어서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현되고 설명되고 나타나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에 대하여서 이렇게 힘차게 움직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 그러니까 이렇게 힘차게 움직이는 예수님이 이렇게 힘차게 움직이는데 이 예수님과 이런 힘차게 움직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실은 영생하리라 이렇게 바꾸고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말들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영생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나서 제가 영생이라는 말을 그 성구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성구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놀랍게도 그 구약 성경에 영생이라는 말이 단 4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4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이제 생명나무와 관련해서 한 번, 그리고 시편에서 시편 133편에 그 형제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면서 거기에 영생 한 번, 시편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2번,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영생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4번 나오고요. 그리고 그 나온 자리도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다거나 그런 자리 아니고 여기저기에 그냥 우연히 나온 것처럼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말은 복음서들에 집중적으로 나오고요. 복음서들에 집중적으로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이 영생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복음서에 그 영생의 말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한 4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무려 19번. 그 구약성경 전체에 4번 나왔는데 요한복음에만 19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중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에만 6번이 나오니까 그만큼 영생의 말씀, 물론 단어가 있다고 해서 딱 그것만이 영생을 이야기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영생이라는 말이 복음서에 집중되고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집중되고 요한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 6장이 영생을 깨닫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형태 자체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은 이 영생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한다기보다도 분명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느낄 수 있고 오늘 저는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선 여러분들에게 그 51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저도 거기에 주목합니다. 51절 보면 그 조금 앞에 들어 조금 지나다가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늘 이렇게 살다 보면 뭐가 흐릿하고 잘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 믿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것을 여러분에게 꼭 강조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순간에 굉장히 강한 어떤 힘 같은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구나. 저는 그래서 오직 이 말씀과 이 강한 인상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 입술이 거기에 닿지 못한다는 한계도 역시 강하게 느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신학과 모든 조건들을 다 덮어두고,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굉장히 쉬운 말 아닙니까? 모든 신학과 모든 조건을 다 덮어두고 영생이 딱 우리 앞에 와서 서 있다는 거 막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와서 딱 서 있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영생의, 아까 말씀드린 수학 같은 명확성으로, 분명함으로 우리 앞에 와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주일 말씀의 과제로구나, 이걸 꼭 말씀을 나누어야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그렇게 강한 어떤 인상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까지 흘러오던 예수님 이야기가 여기서 크게 단락이 지어지겠구나. 뒤에 이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이 또 발전해서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말하자면 6장까지 오는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 영생이라는 말에 있으니까 오늘은 이 영생이라는 말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영생이라는 말에 집중해야 되겠다.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절에서 추수라는 말에 집중했다면 오늘은 영생이라는 말에 집중해야겠다. 이 말이 막 여러분 귀에도 새겨지고 또 마음에도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란 말 자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보면요. 요한복음에서 3장 15절에 처음으로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비슷한 느낌입니다. 3장 15절에 처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이 영생의 길이다. 그렇게 시작된 영생이란 말이 3장 15절에 그렇게 시작된 영생이란 말이 오늘 6장 오늘 본문에서 매우 절정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단풍으로 치자면 가을 단풍을 이루듯이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예수님의 그 떡의 말씀, 이 성찬식에도 사용하고 하는 이 예수님의 떡의 말씀이 들어있는, 떡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요한복음 6장 58절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5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전히 영원히 산다는 말이 영생 아닙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까 51절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말과 같은 말이죠. 58절에서도 그렇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떡은 예수님 자신을 당연히 말씀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과 예수님이 어떤 수학에서 말하는 동어 반복처럼 우리가 이퀄 같아. 예수님과 영생은 같은 것이다. 예수님과 영생은 같다. 동어 반복처럼 딱 예수님과 이 영생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영생이고 영생은 곧 예수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만나를 말씀합니다. 만나를
지금 이런 예수님이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에서도 자꾸 그 모여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가지고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만나 이야기를 이들이 막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당신들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그것이 이 생명의 떡과 같지는 않다. 그 만나를 먹은 자들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영생은 이퀄이다. 동업반복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지만은 절정에 이르지는 못한다. 그런 느낌이 좀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만나도 먹고 죽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만나에 대한 평가는 49절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49절에도 나오는데요. 앞부분에 49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게 또 한 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알리는 선언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영생과 같아. 예수는 영생과 동업반복이다. 똑같아. 만나가 소용없다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자기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소용없다. 그거 먹은 사람 다 죽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건방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과 영생이 같다는 말을 니고데모에게는 다른 말로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다른 말로 하였는데요.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로 하였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영생이 같다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영생은 예수님하고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은 예수님 인도를 받아서 거듭나야 한다. 오직 예수님이 영생의 떡이시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모든 방법을 중지하고 예수님 인도를 받아서 거듭나는 길뿐이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만 거듭난다는 이 말은 모든 다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방법이 통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 나야 한다. 완전히 새로 나야 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생이다. 그것만 남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영생이다. 저는 비슷하지만 또 더 분명한 말 51절 그것에 주목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은 말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을 때 제가 어떤 강한 임팩트를 느낀 것은 뭔가 하면 현실과 미래 사이에 가로막힌 벽을 허물어뜨리는 말씀 같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데 미래가 확실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뭔가 추정과 확정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는 도장같이 느껴집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좋은 거 얻고 복도 받고 영생도 주면 받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 예수께 와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고 도장을 확 찍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추정과 확정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는 도장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영생이 불가능을 넘어서 오고 미래까지 현실로 확정되는 것 같은 말씀으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 느끼는 것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 느끼는 것은 이제 교회와 지체들의 태도에 달린 것 같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은 예수께서 열어놓으셨고, 예수께서 이렇게 탁 열어놓으셨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실감나게 느껴지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
교회와 지체들의 태도에 달렸다는 것이죠. 맞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이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영생은 나에게 이미 와 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지금 그런 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장 나의 모든 것을 바로 이 말씀에 맞추어서 내 삶을 바꿔야 되고 내 생각도 바꿔야 되겠다. 나의 확신도 이것을 따라서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또 우리는 영생의 사람이다. 영생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울림이 우리에게 와서 닿을 때, 이 울림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말씀이 콱 우리에게 와서 닿는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 성경에서 거듭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확실하지가 않아. 근데 거듭남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끊임없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자신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 때문에 매우 긴장된 것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지 매우 긴장되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긴장을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 긴장을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거듭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로 우리에게 막 가슴에 울려온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매우 심리적이다. 마음에 관한 이렇게 이야기는 심리적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심리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이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하여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의 실마리가 되고 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예수께서 확신을 요청하는 것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확신의 출발을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확신을 요청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확신을 제공하면서 또 요청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고 다시 느껴보면요. 우리의 성경 전체가, 실은 우리의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말이 와서 확 바뀌는 그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서 깨닫고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나에게 걸리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책입니다. 확신을 제공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삶을 요청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마리도 주고 요청도 하고 함께 나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부터 6장을 자꾸 읽어보고 그러면서 그 느낌을 찾았습니다. 생명의 떡인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제공하고 이어서 우리에게 또 요청합니다. 거기에 그런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또 영생의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그 응답하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에서 영생에 대하여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다시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생에 대하여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다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렇게 강한 어조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영생은 하나야. 예수는 곧 영생이야. 이 말씀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온갖 해설과 신학을 접어두고 주님 말씀에 이 울림에
닿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 그냥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서 여러분의 영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놓기를 소원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만나도 안 되고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그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을 우리 성경에서 마음의 비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의 비석 같은 데다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비석을 딱 세워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분명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몸살을 알아야 합니다. 삶 가운데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몸살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말씀에 적절하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것을 자꾸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몸살을 알아야만 그래야만 영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늘에서 떨어진 생명의 벼락 같은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제 영생에 대하여서 설명을 덧붙인 54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5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말씀과 거의 같은 말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한 번 영생을 가졌으면 됐는데 뭐 또 마지막 날에 또 다시 살린다 그럴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날에는 보다 완전한 것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4절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51절 말씀을 반복한 것과 같고 뒷부분은 그 벼락 같은 영생의 말씀이 그 거듭남이 종말까지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린다고 하는 그 마지막 날에 그것이 생명이 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지배한다. 종말을 지배한다는 말씀. 영생이 종말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우주에 관한 연구들이 많은데 그 우주에 관한 연구를 보면 맨 마지막에 열사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더 이상은 살 수 없이 빛도 하나 없이 그냥 새까만 재처럼 우주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거든요. 그들은 이 우주에 관한 연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니다. 영생이 종말을 지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복음의 능력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살게 하는 능력은 종말에도 미쳐서 시간계를 관통하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빛이 되시고 또 떡이 되셔서 만나도 넘어가고 모세도 넘어가고 율법도 넘어가고 뭐든지 나오면 성전도 넘어가고 또 막 예루살렘 어떤 여자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도 넘어서고 모세도 넘어서고 율법도 넘어서고 성전도 넘어서고 예루살렘도 넘어서 바로 생명의 떡이 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생명의 떡은 이 시간의 세계를 관통하여서 또 종말을 지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렇게 영생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도 영생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지배되지 않고 종말에 지배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라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는 이 시간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세계와 종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어떻게 먹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떡을 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소박한 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읍시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 강림을 기념하는 강림절 절기에 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나? 예수께서 왜 오셨나?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삶에 새겨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성찬식을 생각하게 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또 교회에 다 좀 참여하여서 성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원래 또 강림절 절기에는 성찬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딴 어느 때보다도 다음 주일에 성찬식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거듭남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으로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고 또 세례도 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교회가 함께 생명의 떡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또 성찬식을 하면서 또 확인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확인하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갈 때 뭔가 또 내 마음이 쏠리는 곳으로 가다가도 우리 마음을 다시 되돌려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말씀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실은 이제 설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이 생명의 떡 말씀에 남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을 요즘 말하는 거 포스트 휴먼이라는 그런 시대에 결부시켜 보는 겁니다. 요즘 날이 갈수록 자꾸 나오는 과학들이, 이런 과학들 때문에 예수님의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시대와 비교하면서 제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서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도 기대하시고 이 말씀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이 말씀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한 말씀에 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그 말씀이 있더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으로 만족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하자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시간 세계를 넘어서 종말에도 또 그 영생이 작동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으면서 두 마디 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품고 종말을 살아가는 시대에 영생이 명백한 신자들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저희에게 오늘도 이렇게 들려오고 읽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확고하게 하신 영생의 말씀이 오늘 세상 가운데서 확고하지가 않고 교회에서마저 확고하지 않은 것 같아서 주님, 저희가 애써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또 묻고 되묻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저희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나와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나와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이 나타나는 자리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의 고난이 있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나타나시는, 영생의 떡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며 확인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